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말씀 중에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다. 결국 악의 유혹에 넘어진 우리의 욕심들이 또 고난을 받게 하고 아픔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사실은 말씀에는 야고보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실제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은 사실 사용될 수 없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아름답고 성숙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성내지 말고 노하기도 더디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 분노하는 마음들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선행해야 될 것으로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아들의 명분입니다. 아들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단순한 그런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즉 양자됨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앞에 나타난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성내는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과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화내기를 더디하고 악한 것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한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새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닌 양자된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함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시작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온유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온유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노하기를 자주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또한 열심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들었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청년부 예배에서, 그때 제가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 섬겼었는데요. 청년부 예배에서 열심히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넥타이도 풀어 헤치고 머리도 설교 중에 막 헝클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저녁 예배를 설교하러 올라갈 때가 됐는데 머리를 이렇게 탁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넥타이를 풀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게 됐던 거죠. 아침에 매우 단정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만지고 예쁜 넥타이를 골라서 잔뜩 꾸며서 교회에 왔는데 중간에 많이 변해진 모습으로 저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리석게도 처음 모습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한 제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말씀이죠. 내 모습이 실제 아침의 모습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섰던 모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이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저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있다가 다시 주일에 와서 또다시 다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또 단장을 하죠.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 왔는지 자각도 하지 못한 채 스스로 말씀으로 또 단장한다 위안하며 앉아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 부모의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어떻게 키웠으면 저 자식이 저럴까라는 욕들을 하곤 하죠. 자기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정말 세상을 살면서 듣기 싫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아니라 교회가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열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를 넘어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은혜의 말씀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게 나타나죠.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은혜란 본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를 아무리 쳐준다고 하여도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우리 손을 잡고 결 건너서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받고 있죠.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본적으로 절대로 갚을 수 없다라고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이 은혜가 고여있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들이라 한 것이죠.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 일은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나만이 가로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을 흘러가게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명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구약 시대부터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말씀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 내가 잘 보여야 될 자가 때문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경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하게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김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주일에 듣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다름없이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고 우리보다 부족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 살면서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거나 또 그 가정을 이루어서 알콩달콩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본다면 부모가 자녀가 아름답게 이쁘게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서 악한 모습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행하고 세상에서 악한 모습을 버리고 주의 명령대로 약자를 돌보고
그리하여서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 우리에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보았고 또한 여름 사역, 뜨거웠던 여름 사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 뭉클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받은 은혜를 몰라 투정과 불만과 불평만 가득한 입술이 될 뿐입니다. 화가 나고 성이 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니 답답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일도 저지릅니다. 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깨닫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할 때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가? 그러니 마음속에 근심과 화가 가득한, 분노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나를 공격한다고 하여도 그가 나를 공격하는 그 힘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잡아먹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좀 커가면서 철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지만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빚지고 사는 인생이 자녀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도라 불리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아니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 철이 든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 그 성도가 바로 철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구원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만 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십시오. 약자에게 나만 간직하는 은혜가 아니라, 강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명확하게 이렇게 불리게 될 겁니다. 저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정확하게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흥덕행상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렇듯 주의 은혜를 흘려가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하루를 주의 말씀과 또 주를 향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생명의 하루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닮아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웠던 지난 여름 사역을 이제 다 정리하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벌써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들었던 말씀,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결국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며 잘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우리가 또한 모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께서 지키시고 주의 말씀을 능력 위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